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지혜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려지는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서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여호와 유일 사상으로 가나안에 정착하였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지 않은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은 없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로 그 출발점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 다스리는 인간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과연 어떤 나라가 더 좋은가?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좋다고 하는지, 아름답다고 하는지 이걸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앞으로 나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그와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큰 일들을 목도했던 모든 눈으로 직접 봐왔던 그 사람들,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 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서두였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이들은 세상의 논리를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나안 정복의 실패와 배교의 원인이었고 사사기의 결론이었다라고 먼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대로 실패인가? 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봐야 되죠.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그 계획과 실천에 변수가 늘 있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갈등으로 인해서 늘 수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매듭을 지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결코
이 계획이 수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겠다고 하시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인지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배역한 겁니다. 이집트의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또 자유인의 삶에 그 한 사람에게 주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주권을 선물로 주셨던 그분,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 약속의 땅까지 왔는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섬겼느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신을 쫓고 그것들에 절하고 따랐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닌데 예배를 드렸는데 그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었대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점령되었는지, 그리고 가나안의 허리를 정복한 그 이스라엘, 도저히 사람의 지략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 인간 지략은 아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의 허리를 정복하고 남쪽과 북쪽을 정복하였던 그들, 그 정복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춰 세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이길 때까지 그들을 도우셨던 분이 누구셨는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둔 승리는 이스라엘의 창과 방패,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셔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의 그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호하던 그 보호막이 없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이루었던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승리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앞서가시면서 여호와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그 무리를 앞서가시면서 무찌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고 하면, 그 손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의 그 철병과 마병과 그리고 그 앞서 있었던 전술 지략과 이 모든 그들의 전략으로부터 과연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낫자손이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짓밟혀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을 얻고 안식을 누리게 되니까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외면하고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숭배했대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 여호와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대요. 그들이 다시는 나가서 싸워도 그 대적들을 당하지 못하였고요. 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대요. 자, 여러분, 가나안의 북쪽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시고 우박을 쏟으심으로 그 적들을 무찌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창과 칼에 죽은 적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쳐서 죽인 적들이 더 많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삶의 계명이고 지켜야 할 규례들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후손들에게,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이스라엘에게 당부합니다. 그게 신명기 8장 말씀인데 뭐라고 당부하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며 또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게 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시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도 나오고 전갈도 있고 물이 없는 그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분이 누구시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모세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너희에게 이렇게 했던 이유는 왠지 아느냐? 너의 마음을 낮추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서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여서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함이라. 이 얘기를 모세가 유언처럼 당부하고 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전할 때 하나님을 더 앙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줄 텐데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우리의 삶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쫓습니까? 세상을 쫓죠. 그리고 지금의 이 평안한 삶에 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부귀영화를 쫓으면서 만몬을 쫓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서 쫓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그들을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그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만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장담컨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다. 당장 하나님 옆으로 가는 육신의 옷을 벗는 모세가 지금 그들에게 내가 증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어떻게 멸망시키는지도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할 거야.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마음이 흡족한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다 깨어 맞춘 거예요.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우상들 중 하나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된 10계명 중 이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래요. 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요 말씀을.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함께, 다른 우상들 중 하나로 하나님을 괴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주변의 원수들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그럴듯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는 이유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거고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습니다. 또는 들을지라도 내 마음이 완악하여서 내가 가는 길을 그냥 가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괴로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방의 대적들로 인해서 극심한 괴로움을 당하는데, 이스라엘이 파종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장막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천막을 치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 올라오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올라오는데 이스라엘이 파종하여서 새파랗게 땅에서 올라오지 않아요? 씨앗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몰고 온 소와 나귀, 가축 이런 떼들이 그 밭으로 뛰어 들어가서 파랗게 올라오는 그 곡물을 다 씹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천막을 친 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그 점령하고 들어와서 그들이 모아두었던, 이제 핵곡식이 나올 때까지 먹어야 하니까 창고에 쌓아둔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몽땅 약탈해 가는 겁니다. 가축도 약탈해 가고 그들이 쌓아놓은 양식도 약탈해 가고, 그러니까 사람은 쫄쫄 굶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 이삭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보리 이삭이 여물기 전에 그 풀을 가축들이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그냥 재앙인 거예요. 재앙.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 들에 돋아나는 곡식들은 그들이 끌고 나온 떼들이 다 먹고 자라보지도 못하고 허벌판이 되고 거들 곡식 또한 없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고 그들이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 주변에 그 사람들을, 대적들을 강성하게 하여서 그것을 몽둥이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리는 것이 너무 아파요. 일반 매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 자식을 씹어 먹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막 이게 뼈에 사무치게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통곡하며,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나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패턴이 장장 350년 동안 이어지는 겁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 기가 아무도 날 수가 있습니까? 사사들이 살아서 있는 동안에는 또 이들이 여호와를 봤대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목도했던 그 세대는 하나님을 보는데, 그 다음 세대가 다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패턴이 350년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심히 괴로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사사를 세우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서 떠나서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 음행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운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을 속히 떠났던 이 무리라고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깨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보호하지 않으셔도 아무 말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현상적으로 보면 한 인간의 지도자가 나서는 것 같지만, 그 지도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사들을 세우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사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 여리고성을 점령하였고 아이성을 점령하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던 그 역사가 다시 시작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바라보다가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시 돌이키는데, 그들의 조상들이 일했던 것보다, 그들의 조상들이 타락했던 것보다 더 타락했대요.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이 그치지 아니하였대요. 다른 신을 음란하듯 쫓는 영적 간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의식적 행위와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사회적 온갖 죄악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가시로 두겠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영광들, 그 승리들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알아도 못 보고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외면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한 것 같이 그들도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대요. 시험하겠대요. 그럼 여호와의 도는 어떤 길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도입니다. 길 도자지 않습니까? 길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여호와의 도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율법이에요. 맞아요.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에요. 맞아요. 세상 법과 다른 법을 받았어요. 이게 그들이 지켜야 해야 하는 범위입니다. 세상은 양육강식의 법이지 않습니까? 약한 자를 잡아서 강한 자가 더 부해지고 살아남는 그 영토도 넓히고 나라도 세우고 약한 자를 노예로 삼아서 내가 편안하게 사는 삶, 그게 바로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시들을 둠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시로 쓰겠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자녀가 나쁜 일을 하면 어떡하죠? 그 나쁜 버릇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자라지 못하게 부모들은 뭘 합니까? 어렸을 때 매를 들죠. 그리고 벌도 세우고 체벌도 하고 그 아이들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굴뱀이 지게 매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이가 잘 때 막 약도 발라주잖아요. 대래 막 아빠 엄마가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그러면서 아이가 잘 때 그 약을 바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아이가 알아요. 내 아빠 엄마가 나를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쁜 버릇, 도둑질하는 버릇, 그 남의 거 훔쳐오는 버릇,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어린아이를 때려서 상처 입게 하는 거, 이런 일을 할 때 매를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안단 말이에요. 아빠 마음, 엄마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빠 엄마의 마음을 아니까 더 안기고 아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고통 가운데, 가시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삶, 평안한 삶, 즐거움, 쾌락, 그리고 기쁨,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흥망성쇠, 이런 것들, 나라의 흥망성쇠, 인간의 희노애락이 세상에 있는지 봐라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의 양육강식의 법에 노출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경쟁하였을 때, 여기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아봐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간섭하신다는 거죠. 그때마다 사사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뭡니까? 이들의 고통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야 진정한 행복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와야 진정한 평안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와야 우리의 흥망성쇠와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희노애락이 하나님 앞에 있구나. 세상에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그들에게 남겨둔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든 두 가지 방법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성경이 우리의 양손에 다 들려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1년에 3독, 4독, 10독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학문적으로 아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의 피로 맺어진 관계죠. 창세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조건부가 붙습니다.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내가 창조했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어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지켜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 중 하나와 같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왜 버리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내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한번 내 백성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자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습니다. 아들, 딸이 됐어요. 한 번 아들, 딸 삼은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처럼 변덕이 많고 변심이 많고 계속 계획을 수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번 뱉으신 말씀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점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사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도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발에 이렇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소금 맛을 못 내면, 음식에 넣어서 짠맛을 못 내면 그냥 버리는 쓰레기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에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강야 세대와 약속의 땅을 정복한 정복 세대는 정확하게 그 시각이 여호와의 시각으로 무장되어 있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신앙 체험이 날마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정복한 사람들은 이제 안식을 찾은 세대예요. 집도 있고 밭도 있고 이제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도 아니고 정착민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가나안 세대에 맞춰서 그 시각이 변질되었더라는 거죠. 우리도 이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도 혹여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의 시선에 맞춰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보니까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사들까지 나태하여졌고요, 퇴락되어 가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요구하였대요.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많은 행적들을 행하셨어요. 눈먼 자는 눈뜨게 하였고 38년 된 그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손이 말랐던 사람도 그 손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죽은 자도 깨워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표징들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내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사사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냥 표징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지,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점검하여야 된다는 거죠. 영적 눈으로 우리가 이 사건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럴 때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드리는 예배, 그냥 감사함도 잘 모르겠고, 내가 왜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지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사기의 서두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지 하나님 우리가 봤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던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겸하여 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성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혹여라도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정말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 날마다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감사하며 고백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